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내가 관심 두는 곳에 더 큰 행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미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성경 읽고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믿음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 평생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정부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이번에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차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는 참 바쁜 날들을 삽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야 되죠. 또 바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바쁨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힘들죠. 요즘 다 힘들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이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또는 믿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드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내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혼혈을 안 건넜습니까? 혼혈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만 오면, 힘든 일만 생기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만 발생하면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왜 헛된 삶을 살았는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비밀들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알았어요. 다 하나님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알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알았는데 다 잘못된 말들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목이 뻣뻣하냐? 우리가 목이 뻣뻣해요. 저도 목이 좀 뻣뻣하고요. 여러분도 목이 좀 뻣뻣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은요, 거저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은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내가 올바른 말을 하도록, 올바른 길을 내가 가도록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모세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려움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뻣뻣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정용 피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의 동참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창조물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언약적 관계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창세기 3장에 썬 뿌리가 남아있어 죄의 유혹에 빠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캄보디아에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 속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뜻을 같이하여 기도로 후원 이사로 섬기는 모든 제자교회와 은택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삶을 통한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교육부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규광 목사님과 윤희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성도님들과 교육부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만 도다. 예수 귀한
한 예수 믿어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이미 소유한 믿음을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되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영화롭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따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서 성경도 읽고 또 본문 요약도 읽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살아도 성경 읽고 가난해도 성경 읽고 어려워도 성경 읽고 아파도 성경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가운데 100% 주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명칭을 바꾸었죠. 우리 아동으로부터 중고등부, 교육부까지 주일 연합 예배에 다 동참해서 예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카톡에다가 여전도회 명칭을 제가 새롭게 게시를 했습니다. 36세에서 50세까지는 에스더회, 51세에서 65세까지는 룻회, 66세 이상은 한나회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좋은 이름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36세에서 50세까지는 무슨 해라고요? 에스더해. 에스더처럼 죽으라고. 51세에서 65세까지는 룻처럼 가문 살리라고. 아시겠습니까? 60세 이상은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딱 그렇게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2월 26일 오후 예배 때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서 구정용 피태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한 분도 2월 26일은 결석하면 안 되고 오후 예배 때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에서 예배 드리는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다 참석해서 이날만큼은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또 성도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목사한테 신청하시면 신방을 조금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즐겁게 신방 받자. 즐겁게 신방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딱 성가대를 보니까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아주 숫자도 딱 적당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신앙생활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자리를. 내가 앉아야 될 교회 자리를 사탄한테 빼앗기면 안 돼.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감동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도 크지만 이런 것도 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성가대원으로서 큰 은혜 속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에 금송아지와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목요일 나홀로 예배 때에는 아론 어르신 왜 이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죠. 왜 올라오라고 하셨느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야를 머물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32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참 어이없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오직 모세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을 했죠. 너무 쉽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자였고 모세가 해방자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는가? 알았죠. 그런데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말만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모세를 찾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다. 자,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면 우상숭배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모세를 더 신뢰하면 그 사람도 우상숭배자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모세를 더 찾는다면 100% 우상숭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찾았느냐?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가 없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다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다가 또 누구를 찾는다? 모세를 찾게 돼요. 그러다가 또 모세에게 빠집니다. 그러면 또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아론 어르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지도자는 책망을 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요, 비겁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제1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아론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선 사람이 아론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행했던 사람도 아론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자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3년째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더 선명해졌어요. 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확실히 더 드러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모세가 보여요. 자꾸 엘리야가 보여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보여요. 여러분 가끔 잠을 주무실 때 여러분 목사가 나타나는 꿈을 꾸십니까? 꿀 때는 있지만 개꿈입니다. 그게 절대 좋은 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뭐 목사뿐만 아니라 뭐 친구도 보일 때가 있고 또 가족이 보일 때도 있고 뭐 누군가가 뭐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부패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했거든요. 내 백성. 근데 지금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갑자기 말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틀리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백성이라고 말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물론 모세가 자기를 따르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해서 모세만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세만 보였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꾸 모세만 바라봐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다. 모세는 네 백성이다.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제자라 하겠습니까? 너는 윤성주 목사의 제자라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서운 문제예요, 이게. 아주 강큰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의 제자도 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이 무식한 사람이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는 말로 들려요, 이게. 그렇지. 목사의 제자도 못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느냐. 일리 있는 말로 들린다는 거야. 일리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크게 대답해서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이 중보자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질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 지나친 존경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을 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은 전부 다 모세가 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엘리야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죄를 목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모세의 제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병들이 도집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병이 도전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애굽에서 섬겼던 소 형상 섬겼던 그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다시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집이 세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추종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병입니다, 병. 죄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고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목이 뻣뻣한 백성은 누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겠습니까?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알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 나만 하나님만 바라볼래라고 말하는 것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요, 저 언뜻 교회 채널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했더니 댓글을 달기를 목사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을 적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성경 제례대로 읽고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확실히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더니 좀 성격이 유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참 칼을 휘둘렀을 것인데 요즘은 그 말씀도 맞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의 혀가 독사의 혀라더라고요. 난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로 만드는 목사의 혀는 독사의 혀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혀를 가진 사람이 맞아요. 어찌되었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였다. 너를 큰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큰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생각이 있습니다. 저 백성들 진짜 형편없는 놈들입니다. 차라리 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주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여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화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가 보이고 왜 엘리야가 보이느냐? 오직 성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여요. 오직 성경이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아론처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국교회에 수두룩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세요. 아론이 만든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아피스 신을 만들어 놓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는 막 경배하고, 심지어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요, 그 황소가 죽었는데요, 그 죽은 황소를요, 미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형편없는 믿음을 보고요, 그것을 따라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보았던 것, 과거에 들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 과거에 들었던 것, 이런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예화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그 지식, 경험, 들었던 것, 이것들이요, 전부 다 모세에게 머물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엘리야에게 머물도록 만드는 것들 뿐이에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요, 오직 예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성경 안 읽으면 오직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요. 설교 아무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보이는가? 보이다가 사라지고, 보이다가 사라지고,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결국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안 보이면 모세 따르게 되어 있고 엘리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참 나쁜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아론과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그걸 막 따르고 그걸 존경하고 좋아하고. 어떤 한 사람이요, 댓글을 달기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 목사를 추종하는 수십 명이, 막 수백 명이 막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글을 쏟아냈어요. 어마어마한 글을 쏟아냈어요. 제가 딱 볼 때요, 우상숭배자다. 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우상숭배자다, 이거. 우상숭배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요. 그런데 우상숭배자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 재현되고 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습관 버려야 됩니다. 성경 안 보면 오직 예수 안 보입니다. 모세가 보입니다. 엘리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세요. 모세는, 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중보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짜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모기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도 모기 뻣뻣한 백성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모기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성경 읽고 오직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인지를 진단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하게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성도로 남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배우는 성도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야 복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설교 아무리 들어봤자 안 됩니다. 속습니다. 성경 보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에서드 해외 만 36세에서 50세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겸손하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